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김상렬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멀리 저 에베레트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김상렬 목사님,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GBS 복음방송에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김상렬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계셨을 때 CCC 대학생 선교회 스텝으로 간사님으로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 계셨을 때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는지 잠시 애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 시절에 홍익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바로 졸업하면서 홍익대학 인근에 있는 그 신촌지구 간사를 하면서 동시에 본부 사역으로는 CCC 편지 편집장을 했고 또 기획실에 근무하다가 2000년 세계 복음화 그 지상명령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새생명 훈련원을 개설하면서 그때 2년 동안 새생명 훈련원에서 훈련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CCC 편지의 편집장을 했다 그러면 글 쓰는데도 상당히 재질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오신 지는 언제 오셨습니까? 1990년에 카나다로 네. 먼저 왔다가 네. 카나다에서 4년 머물고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셨구만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30년이 넘었습니다. 네네. 예, 1990년도에 오셨으니까 미국 생활 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민 초기의 생활은 어떻었는지요? 이민의 형식을 갖춰서 오긴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민 생활이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상당히 좀 폭이 좁은 네. 뭐 좁은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또 네. 실제로 폭이 좁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 30여 년 전에 이곳에 왔다 그러면 당시 때는 아직도 이민 이 생활이 아주 터전이 어느 정도 70년도에 오신 분들은 좀 터전이 잡혔지만 그래도 생소했을 텐데 어떻게 잘 극복하셨나요? 이민 생활을? 이제 처음에 이제 CCC에서 이제 간사로 파송을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전혀 다른 네. 일을 할 수가 없고 CCC 간사로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카나다로 왔을 때 당시에는 우리 2세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부모들도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안 했고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또 영어를 못할 때였으니까 그냥 몇 년 그냥 좀 답답한 생활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 한국에서 갓 와서 영어를 잘 못하고 또 여기에 있는 그 2세 자녀들은 한국말을 못하고 하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로도 안 되고 좀 힘들었었던 그런 시절이 계셨을 텐데 아마 이민 초기에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고 이제는 뭐 영어 하시는데도 문제 없을 거고 또 그 2세 학생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도 또 많기 때문에 또 한국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곳에 이곳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네, 텍사스에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네.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카나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CCC를 통해서
가라고 한 곳은 사실 시애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자 문제로 이제 밴쿠버에 왔다가 네. 또 신학을 마치고 다시 시애틀로 왔습니다. 네. 2020년에 왔습니다. 네. 2000년에 왔습니다. 네, 2000년에 다시 시애틀 원래 한국에서 파송받았을 때 가라고 한 그곳에 네. 이제 신학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시애틀에 왔었을 때 첫 인상이 어떠셨습니까? 예, 시애틀은 정말 그 온 천지가 다 녹색이고 특별히 제가 텍사스에서 있다 보니까 텍사스하고 완전히 색깔 자체가 네. 누런색 대 그린 네. 그린 스테이트. 예. 그렇죠. 네. 워싱턴주를 에버그린 스테이트라고 네네. 말하죠. 왜냐하면 상록수가 많고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청청 푸른 그런 하나의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예. 오셔서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네, 지금 사역은 저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네. 미국에서 이제 사실 CCC에서 파송을 받아왔고 뭐 전도 훈련을 한국에서 많이 하고 했지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늘 거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미국의 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게로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분명히. 그래서 네.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다 거의 접촉을 하면서 네. 이렇게 전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 또 천막 깁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네. 예, 그렇게 어떤 면에서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 메이커 미션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열 우리 목사님,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네, 저는 전도 방법 면에서보다 일단 전도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제 왜 이런 의문이 생겼냐면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은 좀 입만 열면 좀 주님께 대한 좀 이상한 말씀이지만 주님은 입만 여시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 전도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전도라는 말보다는 선포라는 말이더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영어로 한국말로 전파 또는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그 원어 뜻에는 선포, 아주 좀 굉장히 권위적이고 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서 네. 전도의 개념 패러다임 자체가 좀 사실 새로운 것이 됐죠. 기존의 어떤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포적인 선포, 예. 하나님 말씀의 선포적인 그 전도 방법. 네네. 그 특별하게 우리 김상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전도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옛날 우리 CCC에서 가장 귀중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고 하는 그 트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지금 또 그 툴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네네. Have you ever heard the four spiritual law? 하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점, 접촉점으로서는 아주 좋은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상열 목사님께서 개발하셨다고 하는 그 전도 방법, 선포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이건 사실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할까? 이제 전도라고 하면 이제 사형리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 그러면 교회 나와라 뭐 또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뭐 친구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시 와서 사형리를 배우니까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데서 너무나 명백하게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저도 교회 가서 막 자랑하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시간 문제, 사람들한테 한 10분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 또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언어 문제도 있지만 또 미국은 이미 기독교 전도하는 시대가 좀 지나갔다 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또 신앙, 정치에 대해서 사적인 대화를 안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 사회 룰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전도를 이래저래 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선포라는 말은 더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가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손님들한테는 무조건 손님은 왕이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손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그 이제 체주라댕긴 데가 가게니까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니까 선포는 강하지만 제시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네. 친밀하게 네. 하는 이 방법이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개발한 게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깊은 사명감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네네. 아무래도 목사님 마음을 터치를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또 나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가게에서 손님들로 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네.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애청자들이 아마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한 1분 동안에 어떻게 네. 제가 하는가. 네. 1분 동안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네. 복음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냥 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거를 가지고 카드로 만들어서 좀 표정과 손짓 다 하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실제적으로 진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1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제가 영어로만 거의 손님들이 영어 거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손님으로 네, 이제 손님으로 왔습니다. 이제 가게에 왔습니다. 가게 점원입니다. 네, 네. 네. 이제 손님이 이제 다 물건 이제 값 계산하고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시작합니다. 물건을 갖다 다 사가지고 이제 가게 그 봉지에다 다 넣어주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순간에. Thank you for coming. And I have a gift for you.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Very special gift. 특별한 선물? Actually, this is the most expensive gift in the world. 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하나의 선물이구만요. Somebody paid for you already.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위해서 벌써 돈을 다 지불했다고요? 네네. 네. He paid on the cross with his blood to give you the kingdom of heaven at hand. Can you show your hand, please? 여기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God, angel, and all the gifts of heaven is at hand. 예. That's what Jesus came for you, died for you, rose again. And written in the Bible, Matthew 3, 4, 10. Exactly,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선물을 주면서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your hand라고 하는 글을 이제 주시면서
당신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주신다 하는 그 네. 말씀이 네. 되겠습니다. So it is there with you already 2000 years. 2000년 전에 벌써 나와 함께 하셨다고요. But there's one big problem. 문제는 The problem is it's there already paid, already given to you, but it's spiritual. So we cannot see that. We ignore that. 그러니까 저한테 다 주시고 이번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들이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 지나쳐 버렸다 하는 그 말씀이죠. So that's why we need nothing but faith.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지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So believe this way. By faith, I receive the kingdom of heaven. So I have a kingdom of heaven. My life is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is mine.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것이 되었고 즉 하늘의 천국이 벌써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if you believe this way, God is very, very pleased to be with you, to be your Father, to show His glory, His kingdom in your life with power, wonder, miracle, healing. 그러니까 킹덤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치료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거한다. So, heavenly joy, love, peace, wisdom, strength will fill your heart, the overflow your heart.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와 각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또 그것이 넘치게 역사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So you can bless yourself, your family, friend, neighbor, and this country. 그래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 내 가족들, 내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Yeah, that's why everybody said, God bless America. But I say, God bless America through you.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여 축복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붙여서 미국이 축복받는데 당신을 통해서 축복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Can you believe that? 당신이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복음 파트는 끝나는데요. 네, 여기서 복음 파트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당신이 이것을 믿습니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갑작스러운 큰 선물을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가 믿고 싶다 혹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다시 반응을 하시는지요? 예, 한 90%는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하고 또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이고 왜냐하면 다 이미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천국이 여기 왔다는 거니까 그 개념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아주 극소수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스트, 나는 무신론자다 뭐 이런 사람이 혹가다 하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건 프렌들리하게 터크가 되기 때문에 뭐 반항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 뭐 이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냥 저도 뭐 더 논쟁하거나 그러지 절대 논쟁이나 기분 나쁘게 끝나는 적은 없습니다. 논쟁은 금물이라고 말하죠. 전도할 때 상대방 피전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전도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을 얼마 동안 지금까지 하셨나요? 예, 처음 가게 이제 들어가서 2년 동안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치유만 해줬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이제 뭐 중독자들이 많이 끊어지니까 가게 매상이 오히려 좀 줄어들 정도가 돼서 그때 이제 복음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으로선 좀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이제 가게를 그만둬야 되나 왜냐하면
아주 큰 손님들이 이제 뚝뚝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지고 담배 중독에서 끊어지니까 네. 매상이 이제 줄어드니까 네. 제 입장이 난처해졌지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해서 했더니 네. 모든 손님들이 좋아하고 매상도 오히려 회복이 되는 네. 그런 예. 그러셨구만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네네. 넘으셨는데 맨 첫 2년 동안은 네. 이 시작을 처음부터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나 혹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병자들에게 그들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나은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은 사례들 중에 한두 가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어떤 사람은 가게 물건 사가지고 나가다가 네.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억지로 겨우 일어나는 걸 이제 제가 그냥 놔두고 보다가 일어난 다음에 일로 오라고 왜 쓰러졌냐 했더니 자기가 30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나섰는데 그때 이후로 일주일에 2번 이상 30년 동안 간질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질병이 떠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3주 후에 이 사람이 와서 3주 동안 아무 간질이 없었다. 네. 그리고 또 한 2달 또 지내면서 보니까 간질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그뿐 아니라 그 같이 오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이제 둘이서 자주 이제 왔어요 가게를. 이제 저를 보러 와요. 물건 안 사도 막 들어오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혼자 살짝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고백할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 며칠 날이 내 결혼 20주년 기념일이다. 그런데 이혼할 필요가 결혼 20주년에 이혼을 선포하려고 그랬었다. 그런데 이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모양이죠. 네. 네. 그때 당시는 제가 아직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때가 아니고 아픈 사람만 위해서 기도할 때이죠. 기도하셨다. 근데 제가 복음 선포는 안 하지만 한 가지 또 한 게 있었는데 날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How are you 그러잖아요. 예. Hi, how are you 하면은 저는 대답을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이 킹덤 개념이 있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이지 attend. 그러니까 킹덤은 기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쁨을 선포하는 그 말로는 이제 안 하지만 How are you 할 때 그 대답으로 How are you? Very good. Very good 할 때 very good을 어떻게 하냐면 천장이 떠나가도록 손님이 들어오는 손님마다 How are you 물어보면 Very good. Very good. 그냥 네. 막 천장이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는 손님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듣고 싶어서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예.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네. 천국이 말로써 표현되는데 아주 스트롱한 very good 이렇게 하셨구만요. 큰 소리예요, 아주 그냥.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고백했을 때 상당히 허무하셨겠어요. 네, 그 이후 이제 그 와이프가 같이 이제 가게를 이제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와이프도 같이. 네. 예, 그래서 사진도 이제 있는데 네. 제 페이스북에 이제 다 있습니다. 네. 또 그러고 막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다면 또 다른 간증이 있으면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다는 게 천국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키를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키가 그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예. 천국의 키들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받았다면 천국의 키들을 받았는데 땅에서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든 문제, 중독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다 해결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총기 문제입니다. 총기 문제가 너무 그냥 뭐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총기 난사를 그렇죠. 하고 뭐 학교도 물론이고 바로 지난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이제
메인주에서. 근데 이건 정치가들이 암만 얘기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인데 저는 가게에서 손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어젯밤에 왜 나한테 줬냐. 뭐 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어젯밤에 자기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그랬다. 네. 근데 또 며칠 있다가는 다시 말하는 게 자살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다.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한 사람도 복음 전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한 2년 후에 갑자기 제 앞에 와서 카운터에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손만 내밀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해줄까 그랬더니 자기가 총기가 3자루가 있었는데 총기 3자를 다 지금 처분해버렸다. 그러면서 뭐 뭘 기도해달라는 말은 없이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총기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이 복음만,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으면서 왜 선포는 안 하는가. 이제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 미국의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은행에서도 또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까지도 와서 뭐 무조건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유도 없이. 물론 총을 쏘는 사람은 무슨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모든 사역들이 우리 미국의 총기 규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목사님 지금 시간이 되어서 네.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네.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그럼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나오셔서 지금 현재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your hands라고 하는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과 요한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직까지 얘기도 하기 전에 총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총기를 다 팔고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총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좀 인상이 좀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어둡고 시꺼멓고 아마 좀 노동을 하는 사람 같은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늘 전해도 이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되게 복음을 전하면은 친구가 됩니다. 아주 뭐가 달라도 달라게 더 친근해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무 그 내세가 없고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물건만 사가고 그러는 사람인데 한 번은 갑자기 복음을 전했는데 2년 정도 그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엎드려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딸이 마침 왔었어요. 티네이저 딸이. 티네이저 딸도 아주 쌀쌀맞은 딸, 이렇게 그 상냥하지. 미국에 보통 아이들이 상냥하고 그런데 인사들 잘하고.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쌀쌀맞고 그런데 그 아빠가 갑자기 엎드려서 막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딸도 그냥 손을 이렇게 같이 아빠 등 위에다가 얹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복음은 겨자씨만 하다 그러는데 이거 언제 싸게 나나. 이 사람은 전혀 싸게 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2년 있다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미국의 총기 문제가 뭐 집집마다 총이 다 있고 그런데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건 정치가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 언론이 맡길 일이 아니고 아무리 토론하고 법을 개정하고 뭘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시지 않았냐. 근데 미국의 60%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들이 이 총기보다 강력한 무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은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런 믿음이 가지게 됐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제가 그래서 1년에 이걸 5,000장을 만듭니다.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네. 가게에서. 그러나 5,000장을 만드는 이유는, 이걸 받은 사람 중에 이제 좀 반응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당신도 해라 왜 나만 해야 되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고서 막 20장씩 30장씩 막 나눠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좀 알려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제가 5,000장씩을 매년 뭐 아무도 이렇게 제가 자비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네. 이 한 가지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김상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필로 꽂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의 전도의 툴로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 또 앞으로도 또 계속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의 그 이벤트보다는 하나의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아마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애청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그 카트만두 네팔의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한국이 가장 평화롭고 굉장히 조용할 때였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기 전에. 네. 박근혜 탄핵이 아마 9월 달부터인가 2016년. 그럴 때 제가 2016년 8월 달에 한국에 오래간만에 처음 나갔습니다. 네. 이제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을 때, 갔다가 이제 한국을 이제 해마다 이제 가는데, 네팔에서 그 어떤 네팔의 시골에 카트만두는 수도고, 거기서 250km 떨어진 서쪽에 어느 목사가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해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 그 인터내셔널 처치에 가서도 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교회 가서도 이걸 전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네팔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에게 이제 연락해서 내가 친구 신청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저에게 전도하는 걸 페이스북으로 보고서 자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강의안을 좀 보냈더니 금방 한 주변에 10교회 사람들을 30명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라고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근데 훈련하고 나서 딱 토요일 날 이제 마치고 월요일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정부에서 팬데믹 락다운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이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도법을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막 굉장히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꿈이 부풀어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게 끝난과 동시에 팬데믹 선포를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나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 네팔에 가난한 나라니까 팬데믹까지 오니까 막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누워있고 이런 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뭐 가게에서
일하는 입장이니까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병이어 차원에서 제가 좀 전략하고 또 가게 주인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동료 다른 직원에게도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손님들 중에도 친하게 된 친구들 좀 몇 사람에게도 돈을 모아서 한 1,000불 정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 분량으로 음식을 사서 보따리에 해가지고 팬데믹 락다운이 됐는데 오히려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네. 방문해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보내주니까 이번엔 트럭으로 사가지고 동네 한 복판에다 그걸 쌓아놓고 동네 사람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군대식으로 이제 소셜 디스턴스는 있어야 되니까 딱 줄을 세워놓고서 그걸 나눠줍니다. 그렇게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락다운은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 나라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뭐 너무가 전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보고가 오기를 그동안 2년 동안에 교회를 18개가 개척이 됐다. 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네. 팬데믹이 딱 그 네. 동시 기간이에요. 네. 겹쳐진 기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골 교회 그냥 허름한 옛날 건물인데 자기 본교회가 그거를 그 옆에다가 3층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전도 방법으로 네팔을 전부 복음할 수 있겠다는 어떤 확신 속에서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이 그냥 지어가지고 뼈대만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을 맞출 수 있는 걸 비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 요청이 오니까 저는 정말 오병이어로 굶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그것도 저는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이것까지 맡기십니까? 좀 하나님께 좀 불평으로 했는데 자꾸 이런 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건 끝이다. 이제 더 안 한다. 했다가 기도해 보면 네가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너는 줄 수 있다. 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하나님 나라 맨날 있다고 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다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럼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좀 알렸더니 어떤 한 친구가 저 동부에 있는 친구가 5,000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5,000불로 보내서 그 페인트 칠을 다 마치고 화장실 설비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또 뭐 교회가 20군데가 개척되니까 개척자들의 필요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도 요청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제가 막 하나님한테 불평할 텐데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 그냥 나도 내 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보내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 목사에게 야 이러지 말고 아예 5년 계획을 세워서 5년 계획에 필요 예산을 다 보내라. 제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5만 불씩 지금 5년 계획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사방에 알리고 지금 모금으로도 좀 도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될 때에 많은 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이 비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계속 더 나아가 큰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또 모이게 하신 것을 지금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능력 있고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멘. 목사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목사님의 비전 얘기 같은 것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 공부를 한 20년 전부터 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는데 사실 그때 교회를 잠깐 5년 동안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 노인분들만 있고 사실 점점 줄어드는 교회인데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서로 가족 하나가 오면은 그 아이들을 젊은 가족이면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교회가 뭐 저희 주일학교 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라는데 하나님 나라를 제가 늘 생각하니까 그러면 더 다른 교회로 가라. 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교회가 부흥이 될 부흥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만 위해서, 내 교회만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문을 닫고 가게에서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마음껏 선포하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 대신에 저의 사역의 범위는 내 교회, 내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메시지, 이 전도 패러다임,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 모든 데에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저의 그 기도의 목적이었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년 전에 이거를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느 나라 그리스도인들인지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놓고 웹페이지 매년 그냥 피만 지급했지 아직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네팔에서 지금 마침 성공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도 이제 앞으로는 번져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제 마지막 그 사명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든 그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좀 방법 뭐 다양하니까요. 네. 특별히 현재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은 더 온라인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 특별히 요즘 또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전도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니까 네. 이 복음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던질 때에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얘기 들은 것에 의하면 이 기풍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시장 거리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천당. 예. 또 불신 지옥. 불신 지옥. 예. 이 말 한마디에 또 사람들이 그 네네. 능력 있는 그 말씀 속에 깨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 이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네. 목사님도 힘내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내년도에는 네팔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팔에 그동안 4년 정도 됐는데요. 한 번도 가진 않았고, 안 가고도 이렇게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훈련을 30명씩 모아서 훈련했는데, 그 제가 줌으로 네.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또 거기서 하고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이제 줌으로 해서 저도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또 주신 생각이 이거 인터넷 유튜브도 있으니까 이제 비디오 전도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또 이제 전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또 각 나라 말로도 이제 또 자막으로도 변경이 될 수 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로 이 사역은 참 무궁무진하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도 방법은 최근에 들어와서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네.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또 필요한 대로 했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전도의 방법을 아주 이 비대면 혹은 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특히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속에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제작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마치 그곳에 와서 대화하고 그곳에 와서 강의하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에 팬데믹이 준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땅의 전도가 가장 힘들다고들 얘기를 해요. 서로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 불편함이 없는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우리 목사님의 새로운 전도 방법 The Kingdom of Heaven is at your hands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새롭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 생각으로는 왼쪽으로 던져도 되는데 왜 오른쪽에만 던지라 그럴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지상명령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지상명령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선포는 아주 간단하고 짧지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의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증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말로 증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우리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사람을 접촉하기가 자동차 사회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 길에서 뭐 피켓 들고 있어도 별로 효과가 없고 한데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그로서리나 소규모 그 자영업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어떤 직업이든지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만날 때 단 1분의 기회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좀 다 습득하시고 알고 계시면은 전도는 1년에 정말 저는 전도 스케줄을 잡지 않고 따로 사역 계획을 잡지 않고 그냥 일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해도 1년에 최소한 1000명을 너끈히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도록 격려해서 1년에 몇천 명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제가 미국의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이상이다. 총기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 생각으로 개념을 바꾸면은 우리가 미국도 바꿀 수 있고 한국도 바꿀 수 있고 세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에 전도하는 것이 마치 구석기 시대 때의 하나의 그 사건이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지상명령이 곧 전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김상열 목사님께서는 가게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전도해 주는 것이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배운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신실한 사람, 미국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발한 것은 이발하면서 손님들에게 하는 전도법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게 이발은 뭐 최소한 10분, 어떤 데 20분, 30분 정도 이발사에 뭐 머리를 맡기고 계속 듣기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복음의 그 제시를 처음부터 한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발을 하면서 손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전도 방법이다. 또 제가 볼 적에 네. 만약에 신실한 치과 의사가 있다면 네네. 치과 의사. 네.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자가 치과의 의자에 앉아서 의사가 하는 대로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픈하시오 클로즈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는 다 듣잖아요. 네. 그때 잠깐 시간을 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치과 의사들도 정말 좋은 전도를 위해서 좋은 네.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지금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매 순간순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에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지 뭐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총기 사건까지도 참으로 아무리 많은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스스로 총을 놓고 네. 그런 모든 사건과 문제에서부터 다시 해결함을 받는 그런 때가 참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우리 한두 가지만 애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여자 손님 한 분은 네. 이제 워커를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고 어깨 이제 다 완전히 굽은 이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걸어가는 이제 포도주 한 병 사가지고 네. 하는 손님인데 완전히 걸어다니는 시체다. 네. 예,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기만 해도 막 안쓰럽고 근데 한 번은 밤에 이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런 사람을 제가 못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저를 막 그만 스탑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강해서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 강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선포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하고 손에다 놔주니까 그만 막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가게 계속 오는데 못하게 하니까 제가 못하는 사람 억지로 막 믿게 하고 억지로 말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2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2년 후에 가는데 밤에 왔다가 또 가는 걸 보는데 그날은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는 뭐 강요하는 입장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도 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그래서 가는데 잠깐만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온 그분을 제가 손을 확 잡았습니다. 말 안 하고. 손을 확 잡고 그냥 무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강하게 좀 해주고 그랬더니 손이 잡혔으니까 할 수 없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일터에 와 보니까 이 테이블에
그 편지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봉투의 이름이 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에서는 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존한테 온 건가 보다 하고 놔뒀는데 이 부인이 내가 존인 줄 알고 사실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글씨로 이제 뭐 몇 장을 썼는데 저는 그걸 저한테 온 건지 모르고 이제 그냥 계속 놔뒀는데 존이라는 사람이 읽어봤나 봐요. 읽어보더니 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또이 넌 크리스찬 아주 굉장히 반항적인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읽어보고서 이제 이거 나한테 온 것 같다. 이제 저한테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날 밤에 손을 붙들려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자기한테 불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렇게 죽은 시체처럼 다니는 이유가 자기 딸이 몇 년 전에 뇌진탕, 막 해가지고 어디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에서는 또 그 가디언이 뭐 굉장히 좀 뭐 돈을 탈취하려고 그러는지 뭐 굉장히 어뷰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막 스트레스가 아무 소망이 없 자기 자신도 뭐 병에 막 찔리고. 근데 기도를 받고 가는 날 그게 싹 염려가 없어지고 즉 평안이 오고 성령님이 자기가 와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믿음이 왔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게에서 일을 하시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에 녹아지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김상열 목사님께서 지금 워싱턴주 에베렛 부근에서 가게를 통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미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이 그 성묘지가 되고 이 일상이 전도의 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역시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목사님 이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